누가복음 12장 45절 말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네.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을 받아 사는 것이 참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땅에 천하에 제일 좋다는 것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크게 비해서는 참 발꿈치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길이도 영원한 것이고 그 차원도 지극히 큰 차원이고, 그래서 똑같은 복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세상에서 받는 복과는 비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보다 그제 형제들에게 핍박받아서 애굽 땅에 팔려갔고, 그때 보디발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종으로 살 때 참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하나를 맡겼더니 더 많은 이 모든 재물이 되도록 만들고 주인의 재물이 자꾸 많아지도록,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맡기고 나면 점점 많아지고 맡기고 나면 점점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요셉에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안 맡긴 것보다 맡기니까 더 잘 되니까. 그래서 이 보디발 집에 보디발이 먹는 양식과 그 안에 빼놓고는 전부 다 너가 다 맡아서 너가 전부 다 해라. 너가 맡아서 너가 대신 그를 다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큰 소유를 가졌으며, 그 종이 소유란 것은 하나도 없는데 소유를 다 맡겼으니까 얼마나 부강한 자입니까? 또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모든 종들 위에, 그 위에 세웠으니 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했고 더욱더 정결했고 더욱더 깨끗하게 또 모든 하나님 앞에 뜻대로 순종을 하면서 사니까 더 큰 나라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즉 왕이 너는 내 종이 되라. 왕이 이제는 바로 왕이 불러서 요셉 너는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어서 너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 했지만은 이제는 너는 나의 종이 되라 해서 그 왕의 바로 직속의 종이 총리입니다. 총리. 지금 말하면 그 나라의 왕 바로 밑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이 총리요. 우리 믿는 사람은 왕은 못 됩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은 될 수 없고, 하나님 밑에 모든 것을 대신 맡아 있는 종으로서는 제일 높은 그런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제
제일 상등급 그런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총리요. 가정에 보디발 집에서도 총무를 했고 총무가 되는 종이었고, 이 애굽 나라의 왕 밑에서도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되었고, 즉 우리 기독자들이 하나님 밑에서 그 종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맡아 있는 종이 되는, 이것이 곧 바로왕 밑에서 요셉이가 종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은 보디발 집에서 종이 되는 그 복과, 그 다음에 애굽 나라의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그 복과 둘을 비교하면 어느 복이 더 큽니까? 어느 복이 더 큽니까? 보디발 장군 집의 종의 이 복이 더 큽니까? 그 애굽 나라의 그 왕 밑에 총리가 되는 이 복이 더 큽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왕 밑에 총리가 되는 이 복이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나라의 바로 총무가 되는 것인데, 한 가정의 총무가 되는 거고,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치 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실 때에 가정에서 제일 복이 되는 그런 위치로 세우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총리의 복을 주시는, 이것이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이,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또 그는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 그것은 아무리 복을 받아도 그것은 조만간에 끝이 날 때가 있지만은, 하늘나라 이 복은 영원토록 계속되고, 그 부요와 존귀와 그 영광은, 이것은 벌써 차원이 다른 그런 굉장히 크고 비교를 못할 만한 그런 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예수 믿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데 이것도 크지만은, 그러나 이 복보다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이 복은 더 크다. 더 크다. 조그마한 복을 보면서 하늘나라 큰 복을 생각하는 사람, 이 땅에 조그마한 화를 보면서 하늘나라 더 큰 화를 받는, 영원한 화를 받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저런 일을 보면서 하늘나라를 그것을 지은 것도 하나님이요, 하늘나라 지은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있는 것을 지은 그분이 이것을 지었다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것을 보면서 큰 것을 깨달으라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땅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존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었는데 영원한 그 나라에도 똑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그 규모와 그 가치와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치 크고 존귀하고 그는 영원한 것을 하늘나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복, 또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화, 항상 이 둘을 같이 생각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냥 복만 생각하고 늘 복만 소망하면서 나가, 이것도 참 좋지만은, 그러나 그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는 경우도 같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참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이렇게 참 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이렇게 화를 받는다는 것을, 그것을 알므로 인하여 죄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복을 생각해서 이 복 받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의로 점점 가까워지는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늘 소망하고 화를 늘 두려워하는 이 사람은 죄에서 멀어지고 의와 자꾸 가까워지는 이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종이 있고 화를 받는 종 둘을 나누어서 이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게 복 받는 종이 될 수 있다 하나를 가르치고, 또 하나는 너는
이렇게 하면 화를 받는 종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서 화를 받는 이 종을 보면서 내가 이런 화를 받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종이 되면 이렇게 화를 받는 참 두려움을 가지면서 이 화를 받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고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복을 받는 이 종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이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의인이 되도록 힘쓰는 이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요 봉독의 말씀 중에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화를 받을 이 종을 지금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화를 받을 종이다. 그 위에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종이다. 그래서 복을 받을 종을 자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너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복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를 받을 요 종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복이 있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겁니다. 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불의의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도 하나님께 양식을 받아서 자꾸 마시고 먹고 하는 이 일을 하되, 너가 이제는 그 양식을 하나님께 받아서 마시고 먹고 이제는 다른 사람도 그 집 종들도 그 말이에요. 그들도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줘서 그들도 마시고 먹도록 해줘라. 그럴 때 내가 결단코 내가 내 상을 잃지 아니하고 내 복을 반드시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종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생각하기로 주인이 드디 오리라. 아직 올 때가 멀었다. 주님 오시면 까마득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오지 않으니 내가 안심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된다.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일이 전부 다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오신단 말은 우주의 종말 때 오시는 주님이 하나 있고, 또 뭡니까? 개인의 종말도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개인의 종말도 주님 만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이고, 우주의 종말도 이런 온 세계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바로 주인이 오는 날이요. 이 개인의 죽음이 있는 날이요.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죽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주님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초상이 났는데 그분이 참 지금까지 내가 참 그분하고 같이 정도 들었고 참 그분에게 이런 일도 많았고, 근데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니 참 마음이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바로 개인 종말로 주님 만났다. 주님 만나는 날이구나. 참 그분은 참 주님 만나서 참 좋겠다. 앞으로 나도 이거는 필연적으로 나도 저런 사람처럼 주님 만난다.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내 할 일을 이 땅에서 내 할 일을 할 때 복받는 할 일을 하면 그때 가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만났을 때 그에게 큰 것으로 또 갚아주는 그런 상을 받는 때가 있으니까 나는 주님 만나기 전 지금 내 해야 될 복받을 행동을, 칭찬받을 행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초상집에 가서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 초상집은 가는 것은 복이 있는 그런 길이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자기한테는 유익이 많고, 잔치집도 유익이 있는 건 있지만 그러나 초상집은 훨씬 더 유익이 많습니다. 사람의 종말을 보면서 나도 종말해져야 되라. 저분은 바로 주님을 이제 만나는 날이고 어떻게 살았는 것을 세마는 날이고, 나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내가 곧 주님을 내가 만나고 곧 거기서 나는 세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또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장례를 통하여 참 안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말이에요. 너무 슬프고 안 믿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슬픈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많을 때, 그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은혜로 다 하고 나면 막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한참 그 믿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세상을 떠나는 그 가정에는 반드시 믿는 자가 친척이든 가족이든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입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좋은 기회요, 안 믿는 사람이 믿도록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날은 실은 그것이 우리는 잔칫날과 같습니다. 기쁜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받는 이 일은 참 우리가 두려워서 안 해야 됩니다. 이 화가 되는 일을 어떻게 삼가 조심하고 내가 안 되도록 해야지. 조금만 내가 방심하고 조금만 내가 주님 생각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그냥 살다 보면 막 그냥 화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 화를 받는 첫 번째 행동은 어떤 것이냐? 복 받을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복을 받는데 복 받을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첫째 화를 받는 행동이다. 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는 그 행동, 그것이 복을 받지 못하는 행동이요. 그것이 화가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지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때에 따라 양식을 먹여서 그 말이에요. 양식을 자꾸 이렇게 전해서 가지게 되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이 양식은 예수님의 대속의 말씀과 또 우리가 지킬 계명의 말씀을 이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자꾸 듣게 해주는 겁니다. 듣게 해줄 때 그 사람이 그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자꾸 듣게 해주면 처음에는 그 아무리 들어도 물을 안 마십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듣게 해도 먹지를 않습니다. 떡을 먹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물도 마시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물은 자꾸 줍니다. 전해주는데 물을 한쪽에 떡 재놓고 마시지 않고, 또 떡을 전해주는데 떡을 자꾸 재놓고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자꾸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듣기 또 전해주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물을 한 모금 한 모금 마십니다. 전해준 거 그거 가지고 이제 마시기도 하고 조금씩 마십니다. 또 떡도 조금씩 먹습니다. 그 말은 믿기도 하고 행하기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단번에 처음에 이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걸 바로 믿고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낙선 돌크듯이 가는 것이지, 단숨에 이렇게 커가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을 키우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많이 세월 속에 인내해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온갖 구렁텅이가 몇 번이나 더 거쳐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또 기도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충성하고 또 끝까지 위해줘야, 그래야 자랍니다. 어린 나이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를 키우려면 온갖 이런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는 벌써 먹이는 것부터 벌써 해서 기저귀도 다 갈아줘야 되지, 먹여줘야 되지, 때를 따라 그때 바로 먹여줘야 되지, 기저귀도 바로 갈아줘야 되지. 일일이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또 울면 또 참고 또 달래줘야 되지.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를 키우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라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을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첫째 화를 받을 행동이 됩니다.
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데인데 양식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남이야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양식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남이 뭐 양식이 먹든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전할 때 그들이 다 구원을 얻도록 그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또 더 화를 받을 일은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이 화가 있는데 더 화가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안 나눠준 것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 독이 되는 세상 양식을 나눠줍니다. 세상 양식. 안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화가 되는 그런 일인데 이제는 먹으면 안 되는, 먹으면 그 사람에게 화가 되고 독이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세상 양식을 나눠줍니다. 세상 양식. 세상 양식이 뭡니까? 그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의지하고 세상을 믿도록 하는 그 양식을 준다. 그 세상 지식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 세상 지식을 자꾸 그 사람 먹입니다. 또 그 사람이 세상에 있는 양식을 먹는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죄를 짓게 하는 이것이 곧 세상에 있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 주어서 세상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마시게 하고 이 세상 지식을 주어서 마시게 하지. 이 세상 모든 죄를 주어서 또 행하게 하지. 이러니까 그 사람이 받을 화가 얼마나 크겠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다른 사람이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더 죄악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 사람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그가 이 양식을 마시고 먹도록 해서 구원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 양식을 줍니다. 때를 따라 세상 양식을 자꾸 줍니다. 세상 양식을. 줘가지고 그 세상 양식을 술이라 그러고 술이라 그러고 그 세상 양식을 또 우상의 제물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자꾸 줍니다. 야, 한번 먹어봐라. 자꾸 우상의 제물을 또 줍니다. 또 그게 술을 줍니다. 야, 술이 이거 참 좋은 거다. 참 이거 몸에 좋은 거고 술을 먹으면 참 기분이 좋다. 우리 흥겹게 한번 술 한잔 하자. 이래 술을 자꾸 줍니다. 그러니까 술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사람의 우상의 재물을 줘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래 되면 그 사람이 그게 다 죄 짓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술 취하면 무슨 행동을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안 믿는 사람. 술 취하면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기독자의 생활에 기독자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술 취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도 잊어버리고 다 이거 잊어버리는 술 취한 사람이 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됩니다. 이 제물을 먹은 이게 죄 짓는 생활이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죄 아닙니까? 우상에 절하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 이거 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세상 양식을 먹여서 세상 지식을 자꾸 먹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나가도록 또 그 사람이 세상을 또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하니까 그 전부 죄 짓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참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 노비를 때리며 그랬습니다. 노비를 다른 종을 때리며 다른 종을 막주 때립니다. 그래서 이 종이 다른 종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양식도 먹이지 않으면서 때를 따라 이 종들을 불러서 막주 때려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니까 그 종들이 밥 갈고 양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밥 가는 일도 못하게 하고 양치는 일도 못하게 합니다. 핍박을 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핍박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때리며 그랬습니다. 동무들을 때리며 노비들을 때리며 다른 사람들을 다 죄짓게 하며 그 말이에요.
이때 죄 짓는 것은 강압으로 죄 짓는 겁니다. 때린단 말은 강압에 들어서 죄 짓는 것이요. 이제 북한 같은 데는 예수 믿으면 다 처형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는 강압으로 예수 못 믿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을 때리며 그렇습니다. 그 신앙을 다 때려버려요. 힘으로 가지고 막 위협을 해서 신앙을 때리는 것이 북한이요. 그거는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를 못 믿습니다. 아직도 그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아직도 지하교회가 많이 있답니다. 지하교회, 가정교회. 가정에서 전부 다 취시하면서, 거기서 이제는 밤에는 이불을 덮어쓰고라도 소리 안 내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분이 성경이 어디 보관을 못하는 게 하다가 성경이 발각되면 다 처형이 돼 보니까. 그때는 북한은 다 목숨을 걸고 지금 믿습니다. 그 사람들. 그분들의 신앙은 다 먼저, 그 할머니 신앙들, 그 할아버지, 선조의 그때 예수를 참 잘 믿었던 북한 쪽에는 예수를 그 당시 굉장히 잘 믿었습니다. 남쪽보다도. 그 평양이라든지, 거기에 산전영교회라든지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신앙의 후손들이 많이 이게 곳곳에 깔려있는데 그 후손들이 그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는 저렇게 몰래 저렇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더라. 그걸 본 그 딸들이 처음에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자라면서 이제는 알게 되고 이제는 남쪽에 이 모든 소식도 듣고 교회라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이구나. 남쪽에는 이렇게 교회가 많다더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일으키는 거구나. 차차 자기가 기적이 드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숨어서 예배 보던 그런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보는구나 하고 그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이 또 더욱더 강해지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하다가 또 중국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거기 또 교회를 다녀보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소망을 가서 남쪽으로 이제는 탈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뭐 전도사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그게 그런 가정에 신앙의 가정에 박혀가 있는 그는 동무들 때리는 겁니다. 그 강압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이들이 받을 화가 얼마나 큰지. 그러나 그런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이 복은 또 얼마나 큰지. 이 박해 속에서 2경이나 3경에 그때 등불 들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2경이나 3경에 제일 이렇게 핍박이 많은 밤중 같은, 제일 유혹이 심한 이런 3경 같은 밤중 같은 거기서 참 예수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는 그때 하나님의 칭찬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말이에요. 실은 하나님의 제일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곧 2경이나 3경이라 한밤중이라 핍박이 심할 때라. 그래서 우리의 핍박이 심한 그날이 오면 주님이 제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왔다. 내게 존귀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지면 막 두려워서 그냥 거기에 그냥 다 굴복하고 맙니다. 내가 지켜봐야 많아. 내가 이제 화를 안 받아야 되지. 막 두려움이 벌써 앞장서 빼면 막 그 모든 환란 중에 그냥 다 구태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때리며 하는 것은 강압에 의해서 예수님을 못 믿도록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때리는 겁니다. 옆에 술 취하며 술 취한 것은 미혹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살살 미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를 못 믿도록 하는 겁니다. 죄 짓도록 하는 겁니다. 똑같이 못 믿도록 죄 짓도록 하는 건데 하나는 강압으로 하는 것이 때리며 이렇고 또 하나는 술 취하며 이거는 살살 미혹을 해서 이 세상 지식을 자꾸 줍니다.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이 거짓말인 세상 지식을 자꾸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에 자꾸 그게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그걸 자꾸 먹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이 세상 지식의 사람이 돼서 술이 취해버립니다. 술 줘도 술 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지식을 아무리 줘도 내가 안 먹으면 술 취하지 않는데 그걸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받고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번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뭐 자기도 술이 취해가지고 막 그냥 제정신이 안 된다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전부 세상에 있는 세상 속만만 가지고 세상 지식으로만 가득 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술 취하게 되면, 취하게 되면 술입니다. 술 마시고 술 마시면 술이 취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먹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요, 죄를 짓게 하는 거다 말이에요. 죄를 짓게. 죄를 짓게. 살살 꼬아서 죄를 짓는 겁니다. 꼬아서. 이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 좋은 것이 있지 않느냐. 너는 이 죄를 한번 지어라. 이 선악과 먹어라. 이 맛있는 건데, 이 맛있는 선악과인데. 이렇게 해서 자꾸 꼬아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우상의 제물이요.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 먹는단 말은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마신단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에 자기가 지식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 지식을 믿는다. 이 세상 지식을 믿는 것이 술 마셔서 술 취하는 겁니다.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일이다 하면 죄를 짓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 화를 받습니다. 술 마시게 하는 자, 또 우상의 떡을 먹게 하는 자, 또 동무들을 강압으로 때려서 죄짓게 하는 자,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큰 화를 받을 자요. 거기에 피동이 되면 그 사람이 큰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도 결국은 거기에 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거기서 인내하며 그런 핍박이 와도, 그런 미혹이 와도 크게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고 의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이 환난 중에서 이긴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핍박의 환난이나 미혹의 환난이나 그 말입니다. 한밤중 아닙니까? 이경과 삼경은 한밤중입니다. 초저녁도 아니고 늦은 새벽도 아니고 전부 다 잠을 잘 때, 너무 캄캄할 때, 이경이나 삼경 때 저 핍박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나 미혹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나, 그러나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그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의를 행하여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반대로 막 그냥 그 핍박이나 그 미혹에 그냥 다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더 화가 있습니다. 핍박을 하는 자는 더 화가 있고 미혹을 하는 자는 더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죄를 짓는 자가 있고 또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자, 그 자도 화를 받지만은 핍박하는 자는 더 화를 더 많이 받고 미혹을 하는 자는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또 핍박을 받아도 죄를 짓는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미혹을 받아 죄를 짓는 이 자리에 서도 안 됩니다. 이게 다 화를 받을 자리요. 오직 복받은 자는 그런 핍박이나 미혹이 와도 끝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 양식을 마시고 먹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떠한지 우리가 여기에 본문처럼 노비를 때리며 핍박으로 죄짓게 하며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죄짓게 하며 미혹을 해서 우상을 먹게 해서 죄짓게 하며 또 마시고 또 술을 마시게 해서 이 세상 지식을 자꾸 먹여서 마시게 해서 꿀떡꿀떡 마시게 해서 그 세상 지식에 따라서 그 지식만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이 되면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될까 두려워하고 항상 앞에 기도해서 주여 내가 화를 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복이 될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된다 싶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신앙은 간증입니다. 경험에서 자라가고 간증에서 자라가고 말씀 깨달음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서 깨달음이 있을 때 자라가고 또 경험이 있을 때 자라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